한 주 동안 평안하게 쓰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저희들이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세를 만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미혹된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디에 적응해 가면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갈 줄 압니다. 지난주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거듭난 자의 고백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다.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삶이 바뀌고 내 입이 나오는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으로 마음으로 무엇을 자꾸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불평이 쌓이면은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만 온유와 감사가 쌓이면은 어떤 행편의 상황에도 온유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평생 동안 감사해도 하나님께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높임받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애를 쓰고 십자가 그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죽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욕심도 인정도 세상 어떤 것들도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처리했다는 겁니다. 죽은 것은 이제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간정이 그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으면은 이 땅에 직접 몸으로 오셔가지고 또 하찮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엘리엘이 라박 사바다니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6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그 못에 박힌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가는데 너희 각자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의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을 보면서 그래 그렇구나. 이제는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소망 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살아가면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작은 힘이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어서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봤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본문으로 말씀으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은 물질 많은 시대고 너무 빨리빨리 세계 아프리카나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가 하루 안에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적 없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인생인데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는 생각 좀 하고 고뇌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렵게 힘들게 살 때는 어려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게 하고 인생 그리고 주위의 이웃도 돌아보게 하고 하는 인정이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지금은 물질이 충만하지 물질만 채운 거예요. 물질이 너무 지금은 명절 돼도 음식을 많이 안 합니다. 왜? 평소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는 명절 때야 고기 한 맛 보고 명절 때야 못 먹는 음식 한 맛 보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풍부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귀한 거를 못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방향도 없는 겁니다. 인생이 왜 사는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모르니까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살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는 게 뭔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사망도 생명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딱 가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물질 많은 시대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연결 안 된 사건이 도대체 몇 프로나 100%에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거의 99.9%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돈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도 할 수 없고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모든 돈인데 과연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돈 버는 목적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건강에 신경 씁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시간 그 시간에 운동하러 가고요. 돈 들여가지고 운동도 하고요. 근데 과연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죠. 그래서 인생을. 그러면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산다 하면 그 사람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든지 구원 안 받았는지. 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하면은 얼마나 값진 삶이.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같으면은 그 목적이라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몸도 망가집니다. 왜?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몸이 망가집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 보면서 많이 봅니다. 그래 결국은 죽음에 이르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도 한 푼도 질 수 없는 그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따라올 수 있도록, 돈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돈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다 연결시켜 따라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우리 보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 보았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밀고 나아간다. 그 사람은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핍박을 받고 죽음에 이르도록 몽둥이로 맞고 39대 40에 하나 매 39대 매를 2번이나 맞고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내 던져버리고 가까운 형제의 위험과 오만 가지의 위험을 다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자기한테 표대였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는 표대였습니다. 각 받은 사명대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받은 사명대로 표대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표대를 가진다고 똑같이 이 표대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터 나가면 어떤 사람입니까? 깃발이 있어 깃발. 그죠? 깃발이 있다 아닙니까? 어떤 부대에 가면은 부대에 기가 있다 아닙니까? 깃발을 딱 높이 쳐들입니다. 뭡니까? 이게 목적이다. 기준! 한 사람이, 자, 기준을 따시고 기준하면 그 기준을 통해서 쫙 쓰잖아요. 저는 군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학교 다닐 때 모르니까 그래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니까 그 목적이, 그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어떤 자기한테 손해가 오고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목적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들이 그 운동에 나와가지고
그런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참패를 정확하게 자기가 못해가 당한 것 같으면은 인정이 되는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썩었고 다 냄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럴 때서 주님만이 내가 주님 앞에 거할 때만이 주님이 내 편을 대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사람에서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금방금방 무너져요. 사람 바라보십시오. 사람하고 의지해보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표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어디에다 내가 표대를 세우고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볼게요. 빌립보서 2장. 그거 찾았으니까 2장 볼게요.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직접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직접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서 어쨌습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이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도구로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앞에 쓰고 이렇게 밭을 가는 것처럼 밭을 가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도구로 쓰는 것은 동물이다 말입니다. 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도구를 뭐가 쓰니까 소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쟁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씨가 되고 밭이 되고 여러 가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합력해서 성경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나님이 교회를 형성돼 가고 세워간다. 하나님 몸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각자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달라요.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기가 받은 달란트들을 안 쓰고 땅에 묻어놓고 있으면은 그 교회는 그 개인은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열매도 없고 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과 슬피우는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부터 계시록 앞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정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우리를 쉽게 얽매이는 것이 세상의 육신의 죄입니다. 죄. 이것이 자꾸 무너뜨리게 합니다. 죄악들이. 이런 것을 어째요? 빨리 떨쳐버리라. 그러니까 안에 묻어다 있잖아. 묻어있으면 팍팍 털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앞에 묵상기도나 대표기도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엄마 아빠의 거주에 내가 지갑에 돈을 갖다 5만 원 빼가지고 썼는 거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알고 있어. 근데 야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단 말이야. 보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해.
그러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죠?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 이야기를 안 하네. 하나님이 그 심정이다 말입니다. 내가 1주 동안 주님 앞에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기도로. 그걸 토해낸다. 통해한다 이 말, 통해. 그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서 우리가 구할 거, 도울 거, 바랄 거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 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2절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조주가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주실 분도 우리가 믿게 하는 내가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창시 그분을 완성자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경주하는 데에 달려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 한번 볼게요. 본문 골래 서서 빌립보서 3장 아까 읽었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빌립보 3장 13절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구의 사랑을 입어라. 맞습니까? 빌립보서 내가 3장 13절 아닌데? 그렇죠. 빌립보서 내가 골로새서 이거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인데 제가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자, 묻습니다. 자, 13절. 형제들아, 맞아요? 네. 형제들아, 내가 내게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이 말을 보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 같냐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는 뭡니까? 한 아버지 밑에 피를 받은 사람을 형제라 하잖아요. 그죠? 형제. 형제들아 이 말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아 이 말은 백성들아 하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한 가지. 뭐냐 하니까 뒤에 실수하고 뒤에 잘못한 것은 뭐라 했냐니까 잊어버리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그리스도께 향한 세우시는 그 승리의 깃발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현할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불로 자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매여 있다면은 잡혀 있다면은 그 사람은 현재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참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봤어. 근데 지금 현재 사람 보니까 세상가 있어. 그게 무슨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잘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을 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지. 과거에 아무리 못 살다 하자. 지금 잘 사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내가 돈이 많았고 떵떵거리고 사람들을 몇백 명 굴렸고 내가 오늘로서 이래 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비참하게 공공근로 하면서 겨우겨우 나라에 준 돈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일을 막 잘하고 떠버리셨어요. 그 사람, 그거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니나 잘 살아라. 지금 그래놓고 뭐 하노? 과거에 어느 사람 뭐 됐노? 그게 중요한 게 과거는 잊어버리라 말이야. 과거는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지금 현재 바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보여야 되는데 과거에 잡힌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잡힌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이요 법이요 그게 잡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누가복음 9장 제일 마지막 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밭을 가는 쟁기가 지금 우리는 알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밭 소를 가지고 지금 쟁기를 몰고 있는 그 쟁기 이렇게 쭉 가는 게 그 갖고 뒤를 돌아보면서 가는 사람은 뭐라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를 좀 하는 거야. 이거 뭐야? 밭을 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는 땅의 이야기 좀 하고 있고 하나는 하늘의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살면서 자꾸 뒤로 돌아보고 그게 잡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쟁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쟁기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장에는 누가복음 10장에 그 말씀하잖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잖아요. 롯의 처.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지금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바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런 말이죠. 롯의 처를. 성도들아, 형제들아,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 롯의 처를 왜 했냐?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뒤를.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거기에서 재산이, 거기에 재물이, 거기에 마음이,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는 사람들 나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교자하고 청중하고 뭐가 눈이 이렇게 쫙쫙 돼야 됩니다. 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교감이라죠. 교감. 그러니까 딴 데 생각해. 딴 데 가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겠다. 땅에. 절대로 덜에 머무르거나 그 다음에 뒤로 돌아보거나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쫙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또 한번 히브리서 아까 계시록 앞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38절 39절. 자, 38절 39절. 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이제는 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속하가 있는 자들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뭐라냐면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니까 보고 현실에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잡혀서는 것이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뒤에 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거 될 줄 믿고 가는 사람을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현재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듣고 이루실 줄 믿고 가는 사람,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엄청 기뻐한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뭐냐 하니까 39절에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반대로 뭐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 뒷걸음질 하는 건, 뒤에 잡혀 있는 거,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잡혀 있는 건 지금은 딱 1초 전도 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표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는 새 힘과 새 은혜와 주님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샘물이 올라듯이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계속 주기 때문에 과거에 잡혀 있으면 우리가 자꾸 어둠에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표대를 두라 이 말 한마디로 주님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자, 14장 한 장 넘기시면은 15절에 위에 보니까 큰 잔치 비유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5절부터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이것들을 들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 왕국의 빵을 먹을 자가 복이나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으시니 그런저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자 여기 하나님의 왕국의 잔치가 지금 되어 있다 이 말 잔치가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면은 이 변명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땅을 샀습니다. 땅이 어떤지 내가 한 번도 안 봤기 땅을 지금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나 땅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장가 갔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지금 소가 재산 목록에 들어가잖아요. 소를 5마리 샀어요, 지금. 소가 이게 어찌되는지 또 한번 확인해 봐야 안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더 좋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왕국의 잔치가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유로. 비유로 이야기 뭐라 하니까 이 세 사람을 봐라, 세 사람 봐라.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장가 간 사람한테 성경에 보니까 장가 가면 1년 동안 전쟁토대 안 본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장가 가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1년 동안 즐겁게 해주라고 전쟁이 났다. 결혼했는데 제가 만약에 자 옛날 같으면 진리가 결혼했어요. 근데 전쟁이 나버렸다. 그럼 전쟁토대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맞잖아요. 뭐 안 맞잖아 성경하고. 근데 소를 5마리 사는데 소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샀는데 땅이 지 땅입니다.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합당한 말 쓰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여러분 청와대 초청받아가 청와대에서 잔치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맹세기 이 나라의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인데 내가 모든 열일을 제껴놓고 가겠어요? 초대받으면 가겠어요? 아니면 나는 지금 우리 집에 뭐 이 짓 해가지고 안 갈랍니다 하겠습니까? 아무나 초대 안 해주는다 아닙니까? 안 맞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보기 디도서.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이 뭐냐 하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삼았는데 너희가 지금 어찌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소 5마리 샀으니까, 땅을 샀으니까, 또는 장가 들었으니까, 또는 다른 말은 뒤로 돌아보고 쟁기를 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가는데 내가 오늘 뭐 산다 목록을 다 적은 사람은요, 그걸 위해서만 짜짜짜짜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시장 구경하러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보고, 이거 세일하네. 사놔야지. 또 이 세일이 한번하고 하는 건, 한번하고 안 하는 것이 한번하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할 건데 또 목적 없으니까 막 또 이거 사고 저거 나중에 뭐 한 번 따라 삽니다. 왜? 그게 안서가, 기준에 안서가 있으니까. 표대를 향해서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이 딱 정결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를 닥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꿋꿋하게 간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치부면 흔들릴 뿐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합니다. 빌립보서 3장. 아까 본문 빌립보 3장.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주님 말씀하고 빌립보 3장 보니까, 자, 2절에 보니까 빌립보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게 계속 조심하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왜 이거 조심하라 하니까 3절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다. 그러니까 육체,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어떤 것들도 높이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데 앞에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조심해라, 개. 자, 이사야 56장 봅니다. 이사야 56장, 구약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9절입니다. 9절.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려 올지어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잠자고 눕고,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의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 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좀 개들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 개가 누구냐 하니까 짖지 못하는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뭘 못하니까 파수꾼이 오는데 개는 짖어야 되잖아요.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잖아요. 목자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안 짖는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이런 자들은 눈이 멀어버렸다. 어디에? 재물에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재물에 눈이 멀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들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개들은 결국은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헐은 껍데기는 보니까 목사가 되고, 껍데기는 보니까 장로가 되고 집사도 되고 뭔가 직분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속은 뭐가 있다면 탐욕. 개다 이 말, 개. 이런 자들을 표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앞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 만났다면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당신 삶이 끝나고 나서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 분명히 전해야 되는데 그런 싫은 소리, 그런 마음에 끌리는 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을 했다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게 아니면 뭐 교회가 없나, 저를 보니까 맨날 지적해서고 보니까 뭐 죄인 뭐 죄를 해결해서고 아이고 맨날 나를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건드려주고 시원한데 건드려주고 복 받는다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축복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가보니까 죄를 회개하라, 네 죄가 용서 안 되면은 주의권다 이삭하니까 아이고 나 이 교회 안 갈란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런 말씀을 못 하는 겁니다. 교인 떨어질까 싶어서. 그게 뭐냐면 눈문자들. 여기 보니까 다 나오고 성경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지한 자다, 무지한 자. 입을 딱 잠가버렸어요. 눈이 멀으니까 뇌물로 눈을 멀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해본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점점 더 견근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나니 그들은 말은 개양이 파묻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미네와 알렉산더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렇게 했단 겁니다. 그러니까 탈은 속에는 이리가 있는데 껍데기는 양을 탈을 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선. 그러니까 위선자들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껍데기가 너무 온유하게 생겼어. 껍데기는 보니까. 그런데 속은 뭐가 있다면 지금 그 속을 파묻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파묻고 있다, 파묻고. 멸망으로 지옥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표대도 없이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 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골로새 2장부터 골로새 2장. 자, 디모데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심할 것을 항상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항상 뭐냐면 세상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인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라 합니다. 조심하라 합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조심해라. 자, 빌립보서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빌립보 3장 거의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은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내 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말씀 읽으면서 그 앞에 말씀을 지금 하는 거데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분께 표대를 꼽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아까 읽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뒤에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렸다. 손해가 오더라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애매하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있더라도 주님이 더 귀한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강력한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를 점점 낮추고 내가 더 깨어지고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채워진다면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표대가 그리스도의 깃발이 내 안에 확 꼽혀서 늘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워가는 우리 양산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